할렐루야, 우리 화련교회 성도님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충만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부흥운동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하다라는 뜻을 가진 블루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합니다. 며칠 전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를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확진자와 접촉해서 15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던 가족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있다 보니까 갈등과 어떤 스트레스가 서로 간에 불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던 엄마가 집을 나가자 중학생 딸이 이것을 신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가정폭력 수가 32%나 증가했고 또 마스크로 인한 폭력 사태가 38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묻지마 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도 코로나 블루와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신방도 전도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극히 조심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써 몇 달째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5명의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산속에 공동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처럼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카야라는 말이죠.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확 살아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의 8집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거기 보면 인도자가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하다가 또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죠. 요시야 왕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라면 이 좋은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데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것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부흥운동에, 개혁운동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던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므낫세의 본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만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16세가 되던 해에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시야 왕이 16살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시야 왕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냥 넘기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종교개혁에 하나님의 부흥운동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마음에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악하고 추한 것이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음욕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아직 그런 실수를 하거나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죄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벌이 먹으면 그것이 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이 코로나 블루로 또는 우울증으로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에 담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마음에 담긴 신앙생활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유월절의 회복을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요시야 전에 사사 시대건 열왕기 시대건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인지라.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사실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를 어떻게 멸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멋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주일이 아닌 우리의 주일을 지키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비록 방송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행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옷차림, 또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과 부흥운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신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율법책을 발견한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선포는 종교개혁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3장 4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24절에 오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라빔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드라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이 생각날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드라빔이 들어온 것은 라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 때 야곱 시대에 들어온 드라빔이 지금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요시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드라빔은 가족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것을 가정에다 놓아뒀느냐? 그것은 그 드라빔이 가족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드라빔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누가 지키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여러분, 물론 드라빔이 가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방법입니다. 즉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어떤 목표 또는 어떤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단행한 개혁운동에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의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즉 말씀 중심의 삶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중세 루터나 칼빈이 했던 종교개혁의 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어떤 종교개혁 정신이 뭡니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내 이성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는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경험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